할렐루야. 2024년 4월 26일 이번 주도 주말을 맞이하며 벌써 시간이 빨리 지나갔네요. 26일 금요일 아침입니다. 지난 밤도 잘 주무셨나요? 계속되는 통독의 말씀 열왕기하 10장에서 12장까지 중 우리 10장 화려함보다는 기본을 더 생각해보는 그런 시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전에는 저 같은 경우 미국 와서 빨리 공부 끝내고 한국으로 돌아가야지. 부모님 계신 한국으로 돌아가야지. 스펙을 화려하게 쌓아 뭔가를 해야지.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하지만 목회를 하면 할수록, 공부를 하면 할수록 뭔가 모르는 것이 더 많아지고 하나님 앞에 더 겸손할 수밖에 없는 제 자신을 보게 됩니다. 화려한 뭔가를 만들어 나를 나타내는 사람이 아니라 어떻게 하면 기본에 충실하고 말씀에 충실하여 하나님을 더 쉽게 전할 수 있을까가 나의 사명이라는 것을 더 깨닫게 되죠. 물론 어려운 일이죠. 그러다 보니까 성경 통독이 참 중요한 부분이 아닐 수 없습니다. 우리 모두에게 말씀을 읽어 나가고 하나님께서 그것을 통해 우리에게 각자에게 말씀하시고 공동체에게 말씀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살펴보는 것이 더 중요하다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렇게 해서 성경 통독이 계속 되어져 가고 있는 거죠. 한 번은 2024년 브라질 월드컵 4강에서 개최국 브라질과 독일이 맞붙었어요. 사람들은 누구나 다 브라질의 승리를 점쳤습니다. 왜냐하면 브라질 선수들 대단하잖아요. 기량이 탁월했고 브라질의 홈 경기였기 때문에. 독일이 유럽의 강자라고 하지만 홈 터세를 과연 이길 수 있을까? 그런 얘기들이 많이 있었죠. 특출한 브라질 선수들의 기량을 독일 선수들이 당해낼 수 있을까? 하지만 아무도 예상치 못한 결과가 나왔어요. 그때 정말 놀랐죠. 7대1로 독일이 브라질을 이긴 거였습니다. 브라질 선수의 화려한 개인기는 그야말로 화려함 뿐이었고 그 화려함은 팀 전술로 녹아들지 못했어요. 하지만 재미없는 축구를 하는 것 같은 독일 축구는 기본에 충실한 축구였다라고 평가를 했죠. 패스, 드리블, 정확한 슛, 결과는 7대1로 싱겁게 끝나고 말았습니다. 화려한 것은 다 좋아하지만 남들의 눈만 즐겁게 해주는 실속 없는 화려함이 우리 생활 전반을 지배한다면 그것은 허상이 됩니다. 그래서 기본기가 그리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손흥민 선수의 아버지 감독도 계속해서 기본기를 강조하는 이야기를 많이 하잖아요. 또 겸손하라고 월드스타가 아니다. 우리 손흥민은 월드스타가 아니다. 라고 말을 하죠.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서 실속 없는 화려함을 보이는 예후를 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예후를 통해서 북이스라엘 아합의 집안을 철저하게 심판하게 하셨어요. 하나님은 예후를 들어서 아합의 아들 요람을 처단하시고요. 남유다의 아하시야도 예후의 칼을 피하지 못했습니다. 남아있던 아합의 아내 이세벨도 죽음을 당하게 되죠. 아합의 집안은 종말을 고하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이것으로 끝이 아니었어요. 예후는 철저하게 화려하게 모든 일을 마무리하려고 했습니다. 먼저 아합이 남겨둔 어린 아들 70명이었죠. 아합의 아들 즉 왕자들은 사마리아에서 왕자들이 받아야 하는 교육을 받고 있었거든요. 그들을 교육하는 자들에게 이 예후가 편지를 써보냅니다. 왕자 70명 중에 지혜롭고 어질고 용맹스러운 사람 한 사람을 왕으로 세워봐라. 그리고 나와 겨뤄보자. 너희들이 아합의 가문을 일으키려면 왕자 중에 하나를 왕으로 세워라. 이게 무슨 말이에요? 왕자들을 교육하고 있던 사람들은 예후의 편지에 겁을 먹었고 지레 두려워하는 거죠. 왕자 70명 목을 다 배웠어요. 그리고 오히려 예후에게 충성을 표현했죠. 7절 말씀, 편지가 그들에게 이름해 그들이 왕자 70명을 붙잡아 죽이고 그들의 머리를 광주리에 담아 이스라엘 예후에게로 보내리라. 왕자 70명을 손에 피 한 방울 묻히지 않고 처단함으로 아합 집안의 씨를 완전히 말려버렸죠. 이것으로 끝이 아니었습니다. 바알의 흔적이 흘러들어간 남유다 아하시아의 형제들을 만나서 그들 42명까지 다 처단해버려요. 13절 14절 볼까요? 예후가 유다의 왕 아하시아의 형제들을 만나 묻되 너희는 누구냐 하니 대답하되 우리는 아하시아의 형제라
이제 왕자들과 태후의 아들들에게 문안하러 내려가노라 하는지라. 이르시되 사로잡으라 하매 곧 사로잡아 목자가 양털 깎는 집 웅덩이 곁에서 죽이니 42명이 하나도 남지 아니하였더라. 북이스라엘 아합의 집안을 쓸어버리고 아합의 혈연관계, 혼인관계로 맺어진 남유다 아하시아의 형제들까지도 싹 다 깨끗하게 정리를 해버렸어요. 이것으로도 예후는 만족하지 못했어요. 북이스라엘에 있는 바알의 제사장들을 정리해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하죠. 그래서 거짓말을 합니다. 내가 바알을 섬기고자 하여 큰 대회를 열려고 하니까 바알을 섬기는 제사장들 다 모여라. 함께 모여라. 이 대회에 참여하라고 전국 방방곳곳에 방을 붙이죠. 이를 믿었던 바알의 선지자들과 제사장들이 모두 다 모였어요. 그들을 한 곳에 모아놓고 또한 처단해버립니다. 25, 26, 27절 말씀. 번제 드리기를 다음에 예후가 호위병과 주의관들에게 이르되 들어가서 한 사람도 남기지 못하게 하고 죽이라 하매 호위병과 지휘관들이 칼로 그들을 죽여 밖에 던지고 바알의 신당 있는 성으로 가서 바알의 신당에서 목상들을 가져다가 불사르고 바알의 목상을 헐며 바알의 신당을 헐어서 어떻게 해요? 변소를 만들었더니 오늘까지 이르니라. 신당을 변소로 만들었어요. 어디 보면 하나님 신앙을 가지고 있는 이스라엘 사람들, 오늘 우리가 보아도 정말 시원한 일입니다. 아합의 집안을 다 정리하고 남유다 아하시아의 형제들까지 깨끗하게 정리하고 바알의 제사장까지 한 명도 남기지 않고 정리해버렸죠. 예후의 활약은 우리가 기대했던 활약이고 우리 속을 시원하게 만들어줍니다. 하지만 예후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기본에 충실하지 못했습니다. 29절 말씀 볼까요? 이스라엘에게 범죄하게 한 느바데 아들 여로보암의 죄 곧 베델과 단에 있는 금송아지를 섬기는 죄에서 떠나지 아니하였더라. 하나님이 북이스라엘 왕들에게 가장 바라시고 원하시는 것은 여로보암 죄에서 떠나는 거예요. 여로보암의 죄는 베델과 단 금송아지를 세우는 것, 일반인을 제사장으로 만들어서 하나님 백성들을 영적으로 잘못 이끈 것, 그 죄, 절기를 마음대로 변형시켜 하나님 백성들을 혼란시키게 한 그 죄, 그 세 가지 죄에서 떠나라고 여러 번 계속해서 반복해 말씀하셨어요. 하지만 예후도 기본에 충실하지 못했습니다. 우리를 속 시원하게 한 화려함은 있었지만 대단하네. 하지만 기본에 충실하지 못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예후가 전심으로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율법을 지켜 행하지 아니하며 여로보암이 이스라엘에게 범하게 한 그 죄에서 떠나지 아니하였더라. 겉모습은 화려하나 기본에 충실하지 못한 예후의 개혁을 하나님은 아쉬워하셨어요. 하나님은 예후에게 기대하는 것이 많았습니다. 화려한 개인기로 여러 가지 개혁을 하는 것도 원하셨지만 하나님의 근본적인 문제를 도려내고 백성들을 하나님 앞에 다시 돌아오게 하는 중심이 되기를 기대하셨어요. 그러나 예후는 그 기대에 부응하지 못했던 거죠. 하나님은 기대하고 기다리시다가 부응하지 못하는 북이스라엘에게 대답합니다. 32절에 이때에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서 땅을 잘라내기 시작하매 하사엘이 이스라엘의 모든 영토에서 공격하되. 이때는 하나님이 기대하셨는데 예후가 하나님의 기대를 충족하지 못한 때죠. 하나님께서는 북이스라엘의 영토를 잘라내기 시작하셨어요. 우리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죄 문제 잘라내지 못할 때, 하나님이 원하시는 믿음과 신앙의 기본을 이루어드리지 못할 때, 하나님은 참고 또 기다리시는데 하나님의 기대를 만족시키지 못할 때 우리는 우리의 영토를 잘라내기 시작하십니다. 하나님께서 북이스라엘에게 기대하고 기다린 세월이 얼마나 오랜 시간입니까? 그러나 북이스라엘은 여로보암의 죄에서 떠나지 않았던 거죠. 그때 하나님은 북이스라엘의 영토를 잘라내기 시작하셨습니다. 화려하게 신앙생활하고 남들 보기에 좋아 보이는 믿음 생활이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정말 기본적인 것을 지켜나갈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길을 결단하며 오늘 하루도 말씀에 충실하며 말씀에 의지하여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노력하는, 기본을 잘 지켜나가는 그런 결단이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한번 다짐하며 이 하루를 출발할까요? 자기 중심적 화려함보다, 나를 나타내려고 하는 자기 중심적 화려함보다는 하나님 중심적 기본을 잘 지켜나가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원하시는 것을 찾아서 그 길을 묵묵히 걸어가겠습니다. 오늘도 다짐하면서 이 하루를 출발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함께 기도해 주실 때에 감기 중에 계신 분들, 장사순 권사님, 최기자 집사님, 손유라 성도님 회복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요. 또한 그 밖에 회복을 위해서 손배원 권사님, 박분효 집사님, 곽진희 어르신 넘어졌다 일어나시도록, 또한 김성자 집사님, 이장호 집사님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한국 귀국하시는 김신혜 집사님, 김현진 청년 어머님이시네요. 함께 잘 다녀오실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그 밖에 발 아프신 분 회복을 위해, 암 진단 중에 계시는 분들을 위해서, 직장 일터 영주권을 위해, 우리의 자녀들을 위해, 청년들을 위해, 각 부서를 위해서 함께 기도해 주시고, 멀리 출타 중인, 여행 중인 이들이 잘 돌아올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자, 우리 함께 서로 기도해 주며 하루를 출발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